반갑습니다. 사랑제일교회 및 기독자의 통일당 공동 기자회견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6일 새벽 1시 쳐들어온 깡패 용역과 그리고 어제 전격적으로 실시된 경찰의 압수수색, 그리고 11월 24일 진행된 서울시장 직무대행의 교회 탄압과 관련하여 오늘 사랑제일교회 공동변호인단과 기독자유통일당이 성명서 및 기자회견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 강현재 변호사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기자회견문 오늘 발표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 새벽 1시경 사랑제일교회와 장희 19역 재개발조합의 명도집행 현장에 관해서 다수 언론들의 눈과 귀는 오로지 사랑제일교회에만 꽂혀있고, 특히 KBS, MBC, YTN 등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친문 언론들은 오직 사랑제일교회 까기에 급급해 사실도 아닌 내용들을 함부로 보도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언론의 잘못된 보도에 관해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첫째, 이번 용역 사태가 교회가 보상금 567억 원을 요구한 탓에 벌어진 사건이라는 보도입니다. 조합이 처음 생기고 첫 총회가 열린 장소가 바로 저희 교회입니다. 그때부터 이미 조합은 본 교회가 아니라 조합 스스로 본 교회가 새로 이전할 토지 및 보상금을 공문으로도 수차례 약속해왔고, 그와 같은 약속이 있었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조합원이었던 교회가 재개발 사업에 동의한 것입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보상금 567억 원은 초기에 교회가 나름대로 산정한 방식에 따라 제안했던 것이며, 금액에 대하여는 양자가 추후 협의를 계속해 나가는 것으로 약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협의 노력을 일체하지 않았고, 그러면서 계속 교회를 속이고 법적 조치를 지연시키며 조합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있던 교회에 결국 칼을 꽂고 명도 집행으로 아예 없애겠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 조합원들 전체를 위하여 교회가 최근에 대폭 양보를 하여 567억 원 제안에서 157억 원까지 400억 원을 감액한 안건에 동의를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장순영은 조합장에 선출되기 위해서 교회가 합의가 된 후에도 나가지 않고 보상금을 더 요구할 것이다. 조합원들이 교회에 1억씩 기부하는데 동의하느냐는 식의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를 유포한 결과 조합 스스로 새 안을 부결한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원점이고 그 책임은 조합에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미 교회가 대폭 양보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면서 거짓 보도를 하는 것인지, KBS 등은 이번 용역 사태를 보도하면서도 567억 원 요구 때문이라는 보도를 또 하고 선전선동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난 목요일에 있었던 명도 집행에서 법원은 아예 집행문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집행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용역들 800여 명, 경찰 500여 명 등을 대동하고 와서 바로 용역 투입을 시작하였습니다. 셋째, 교회가 화염 방사기를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화염 방사기가 아니라 동력 분무기, 고압력 분무기가 정확한 기구의 명칭입니다. 압수 목록 어디에도 화염 방사기라는 기재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명도 집행을 하러 왔다는 용역 800명은 한 명당 소화기를 3개씩 들고 쇠파이프와 심지어 기름까지 잔뜩 들고 왔고, 교회와 인근 공간에 기름 냄새가 지금도 진동을 합니다. 기름은 무엇을 할 때 사용합니까? 불을 낼 때 사용합니다. 또 용역이 던진 화염병, 용역이 불특정 다수 교회 성도들에게 위에서 아래로 무차별적으로 던져 내리꽂은 기왓장 수백 장, 이것은 명백한 살인 미수입니다. 삼진 한 번만 이쪽으로 좀 와주세요.
옆으로 와주세요. 용역들은 이 공가에 모두 올라가서 이 공가 위에서 기와장을 뜯어서 교회 무차별적으로 던져서 지금 혼자 이 모든 게 다 기와장이고 이 아래에 있던 성도들이 그대로 돌로 된 기와장을 맞았습니다. 이 천막이 다 찢어졌고, 또 화염병은 용역들이 이 공가에서 아래로 화염병을 던진 결과 이 천막이 불에 탄 흔적으로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성도들이 아래에서 위로 화염병을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아래로 던져졌고 이 화염병으로 인해 불로 탄 흔적입니다. 또 사전에 누군가로부터 철저히 지시받고 고의로 계획되고 준비된 것임을 증명합니다. 일당을 받으면 하루 일이 끝나는 용역들이 스스로 알아서 이런 것을 준비하고 감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와 같은 중상해 및 살인 미수 행위로 인해 실제로 다수 성도들이 입이 찢어지고 뒷목에 금이 가고 발뼈가 완전히 으스러졌으며 손가락이 부러지고 팔뼈가 부러지는 등 부상의 정도가 매우 심각합니다. 언론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도 똑같이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들은 또한 제3자인 시민들이 인근 도로에 세워둔 자가용 트럭 등에 대해서 차주에게 미리 전화를 하는 등의 시도도 하지 않고 포크레인과 불을 이용해 마음대로 부수고 불을 태워서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이 불에 타고 망가진 차량 중의 일부 사진입니다. 이 차들의 차주는 보험사에서 먼저 보상을 받고 보험사가 이 차를 부순 자들을 색출하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고 직접 구상권을 행사하여 피해 배상을 받아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용역의 일당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포크레인을 운전한 기사 등은 몇 명이 특정 가능하므로 모두 사비로 보험사에 변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용역이 안 된다면 용역을 사실상 모집하고 동원하고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조합 측 장순영에게 배상 요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명도 집행은 집행이고 사람을 폭행하고 살인 미수 행위를 하여 신체를 훼손하고 명도 판결과 아무 상관없는 제3자들의 물건을 함부로 부수고 불을 지르는 등의 모든 행위는 엄벌에 처해져야 합니다. 따라서 종암경찰서는 사랑제일교회 측 관계자들만 피의자로 입건하여 압수수색을 하는 등 명백한 편파 수사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범죄 행위가 있다면 똑같이 신속하게 명명백백하게 수사하여 주시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용역들의 이와 같은 더 큰 집단 범죄를 경찰이 다 알고도 눈 감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촉구합니다. 현장에 있었던 용역들에 대한 수사는 반드시 이 용역들을 모집하는 과정에 개입한 인물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일당 몇만 원 받는 용역들이 못하러 자기들끼리 알아서 쇠파이프와 기름통을 준비하여 오겠으며 몇만 원 받고 와서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짓을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도로에 세워진 차들이 누구 것인 줄도 모르고 함부로 부수는 등의 짓들을 용역이 스스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조합의 누군가가 교회 사람들 한두 명은 죽여도 좋다는 말까지 했다는 제보가 공공연히 돌고 있습니다. 용역들을 누가 어떤 방법으로 모집 동원하였으며 이들이 소화기, 기름통, 기왓장 던지기, 차량 불태우기, 포크레인으로 찍어 파괴하는 등의 행위를 어떤 이유로 누구의 지시로 어떤 대가를 받고 하게 된 것인지를 철저히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 측의 명도이므로 경찰은 지금 당장 조합장 장순영과 조합 측 집행 대리인인 이부환 법무사를 소환하여 용역 관계를 모두 수사해야 합니다. 용역들이 저지른 방화, 화염병 투척, 기왓장 투척의 살인 미수행위, 자동차 방화 및 손괴 등 모든 중범죄 행위들에 대해서 본교회는 조합장 장순영과 이부환 법무사를 형사 고소하며 용역들과의 대질신문 등 철저한 수사를 요구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도 교회만 수사를 할 경우 종암경찰서장, 경찰청장도 직무유기로 고소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저희가 고소해도 끄떡도 없겠지만 권력은 눈 깜짝할 순간에 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눈치 빠른 검찰을 보고 배우십시오. 특히 5대 권력 기관장은 무조건 감방행위입니다. 역사가 지겹도록 반복하고 증명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몇 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재수사를 통해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명도 집행은 정상적인 수순으로 진행해서 집행이 불가하면 불능이 되는 것입니다. 철거가 아닙니다. 살인 용역 900명에 경찰버스 수십 대 동원하여 와서 기름을 붓고 기와장을 던지고 차를 불지르고 부수는 짓까지 하면서 또 모든 죄는 교회 측에 덮어씌우고 모든 수사는 교회만 잡으려고 하는 등 이 모든 집단들이 사랑제일교회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이유와 본질은 결국 딱 하나입니다. 문재인이 마음대로 나라를 망치는 것을 두고 보지 않을 강경한 세력, 강성 국민들을 때려잡겠다는 것입니다. 문재인이 모든 분야를 망치고 휘젓고 입만 열면 거짓말에 거짓말이 꼬리를 무는 이런 꼴을 보고도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법원은 법원대로, 경찰은 말할 것도 없이 서로 내가 먼저 정 맞을까봐 슬슬 기는 형국이다 보니 문재인 정권에서는 기승전 사랑제일교회, 기승전 정광훈, 이제는 기승전 윤석열이 된 듯합니다. 이렇게 감옥으로 간 인사들이 이미 수백 명입니다. 그러나 본 교회는 문재인 주사파 정권을 악의 종이고 사탄의 종으로 완전히 정의 내렸으며 그리스도의 몸이자 군대인 교회와 성도들이 북한 마귀들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학금 마귀들에게 굴복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사랑제일교회는 대한민국 최고의 애국 운동가이자 최고의 목사이자 한기총 전 대표회장이 속한 교회이고 전국적 규모의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똘똘 뭉쳐 버티는 교회입니다. 이 더러운 거짓말 정부, 북한 몸종 같은 마귀 정권이 코로나나 8.15 집회나 재개발 문제로 계속해서 끝도 없이 공격을 하고 있으나 우리는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사탄은 항상 이기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믿는 자들은 오히려 힘없이 당하기만 하고 핍박만 받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도들에게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기준은 조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받을 상급도 없습니다. 사랑제일교회를 부수고 없애는 것은 불가능한 일임을 거듭 밝힙니다. 그리고 조합의 장순영에게 경고합니다. 신학대학 총장을 하셨던 목사님이 과거의 시골 농촌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하실 때 교회 땅 인근의 땅 주인이 몽둥이를 들고 와서 자기 땅에 피해를 준다며 교회 물건을 내리치고 모월 모일까지 다 치우지 않으면 그날 다 부수겠다고 선포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그 사람이 그날 이후로 아프기 시작하더니 택시를 타고 오는 길에 택시 안에서 사망했습니다. 이 사람이 사망한 날은 바로 자신이 교회를 부수겠다고 엄포한 그 날짜였습니다. 모 신학대학 총장의 유명한 일화입니다. 장순영을 상대로 우리의 손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다 하겠지만 이것과 비교도 안 되게 무서운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장순영을 하나님 여호와의 손에 맡깁니다. 끝까지 해봅시다. 전국에 계신 깨어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치열한 영적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기독자의 통일당 대표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서울시의 종교의 자유 탄압 행위를 고발한다. 기독자의 통일당은 2020년 12월 1일 권한을 남용하여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서정엽 서울시장 직무대행자, 서울특별시 문화본부장, 서울특별시 문화정책과장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하였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조, 제14조, 제4항에 근거하여 정세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2020년 11월 22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종전의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면서 종교시설 이용자의 경우 공용물품, 책,컵 등 사용은 자제하고 개인 물품 사용하기, 책임자 종사자의 경우 공용물품 비치는 자제하고 개인 물품을 사용하도록 안내하기 등 권고 조치를 하였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장 직무대행자 서정협은 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치에 한술 더 떠 서울형 정밀방역이라는 미명하에 교회 내에 공용물품인 성경, 찬송가, 책 등에 대하여 사용금지 조치를 하였다. 서울특별시장 직무대행 서정협의 이러한 조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기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발표한 세부 지침에 위반하는 내용이다. 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단순한 권고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정협 권한대행은 금지하는 조치까지 취한 것이다. 이는 최고법인 헌법 위반을 논하기에 앞서서 행정법 이론에도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또한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는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 권한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였지 집합한 경우에 세부적인 내용을 제한할 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정협 권한대행은 법률 유보 원칙에 반하여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는 조치를 하였다. 이처럼 서울시장 직무대행 서정협과 문화본부장 문화정책과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중 공용물품 사용자제 권고 조치를 초과하여 기독교에 대하여만 공용물품 사용금지 조치를 할 것을 공모한 다음에 언론에 성경, 찬송가, 책을 특정하여 사용을 금지하도록 처분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 홈페이지에 게재 및 각 교회에 공문을 발송하는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 이로써 서울시장 직무대행 문화본부장, 문화정책과장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 각계 교회의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공용 성경 찬송가 사용 권리를 방해하고 국가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대국가적 권리인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기독자의 통일당은 서울시 직무대행자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공권력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권위주의적 권력남용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명백하고도 분명하게 대한민국 헌법 제7조 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오늘 현재 대한민국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이 국민과 시민을 봉사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들의 행태를 보면 이들은 국민과 시민을 단순한 복종과 굴종의 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이다. 행정당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우려를 이유로 공포 정치를 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무제한 통제하는 전체주의 사회를 만들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서울시의 기독교에 대한 그간의 행태를 보면 정교분리의 원칙, 즉 헌법 제20조 2항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규정을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처분을 꾸준히 해왔다. 정부는 헌법상의 종교 분리 원칙을 근거로 틈만 나면 기독교인들의 정치 참여에 대하여는 비판하여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 전국을 빌미로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 깊숙이 들어와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고 있다. 이번 성경과 찬송가 사용금지, 통성기도 금지 등도 동일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교회 이외의 콘서트장, 뮤지컬 공연장 등에서 노래를 금지한 적이 없다. 공용 도서관에 도서 대여를 금하는 조치를 취하거나 버스, 지하철 등에서 개인 손잡이를 휴대하도록 조치한 적이 없다. 그리고 비말 감염의 우려가 매우 큰 공용 화장실 사용을 금지한 적도 없다. 그러면서도 유독 기독교에 대하여만 눈에 불을 켜고 신앙의 세세한 부분까지 통제하려 덤벼들고 있다. 명백하게 정교분리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우리 기독자의 통일당은 서울특별시 시장 권한대행 서정엽에게 교회 공용 성경과 찬송가 비치를 금하는 위법한 조치를 속히 철회하기를 요구한다. 그리고 이 사건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지방검찰청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비추어 서울시 관계 공무원의 직권남용을 철저히 수사하여 합당한 형벌로 단죄하므로 진정으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공화국임을 모든 국민들에게 각인시켜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기독자의 통일당과 사랑제일교회 공동변호인단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ATBC 김기성 기자인데요. 변호사님, 조합 민사건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요. 민사건은 제가 담당을 안 하고 있습니다. 민사건 담당